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어떤 말씀은 그 헬라어로는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이 우리나라는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끊어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는 총 이제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읽은 이제 1장 3절부터 이 14절 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장 3절에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14절 끝날 때에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맺음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는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제 그 행위를 갖다가 찬송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합당하게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이제 찬송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도 나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제 4번에 걸쳐 나와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른 거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일에 합당하게 다윗한테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 찬송이 온 거죠.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계획은 이제 했는데, 그러면 오늘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야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래서 찬송한다. 그러면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주셨다고 돼 있냐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서신서에 이렇게 수신자 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이제 그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그 우리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신령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신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가서 이렇게 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창세는 뭡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 이 에베소 교회의 형제자매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 세상이 열리고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 시공간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 어떤 영원 세계 안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무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사 그 우리를 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자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우리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다 이럴 때 이 성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에베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이 자들, 이 성도, 그들을 하나님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것을 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세워져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던 그것이 어떤 이 시공간에 이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고 교회의 한 속한 어떤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이 뒷부분에 예수님은 그의 교회의 머리다. 이제 22절,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셨고 그 지체로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불렀는데, 그 드러난 그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을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1장 3절에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교회다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고, 그 세계가 이 세상이 시작되고 어떤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의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가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여간 조금 어렵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갑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4절에 그랬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럼 기분 안 좋습니까? 최고예요. 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다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택해서 불러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도 주고 생명의 표를 주며 후손을 이렇게 남겼다. 엄청 이게 은혜를 입은 거고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여기다 나를 택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명하여 불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봅시다.
4절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회 보신 형제님이 세상은 악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늘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해져야 되나? 이제 이렇게 늘 손해만 보면 되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한 백성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이들을 구별했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어라, 거룩한 막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패역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모든 그러한 멸망 아래, 어떤 그러한 죄 아래, 사망 아래 태어난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예정하심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거룩히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 너희다. 그 주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게 이제 교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정. 그러면서 5절로 가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양자가 되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겠어요. 양자.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말씀처럼 그래서 죄 가운데 악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속에 온갖 저주와 멸망이 소망 없음이 찾아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훨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한 이 시공간의 세계가 끝나게 되어졌을 때 영원한 세계 안에 영원한 어떤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요지란 말입니다. 이런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이 복, 이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당신의 그냥 기뻐하심을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서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 안에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로 영입하셔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러한 기업을 은혜로 주시겠다.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지금 읽은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는 그러잖아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송할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데서 찬송의 이유를 찾습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어떤 위치의 강골로 인하여 찬송의 이유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근거를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감각적으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어떻게? 합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사함 다 받으셨죠? 뭐 대표로 한 분이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로 이제 죄사함 싹 받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일을. 자, 그 일을 이뤘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알리셨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이 놀라운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성경은 네가 깨달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미스터리,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이 없을 때 그 옆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연자매님 그렇죠? 그런 자매님하고 같이 있는 또 그 옆에 분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너무 쥐잡듯 잡으니까. 그래서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리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몸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자녀들을 정말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관심이 없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황량한 들판에 어떤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시속 70km로 그냥 막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시속 70km면 빠르죠. 여러분 70km로 뛸 수 있습니까? 시속?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성경 4번 보셨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긴 안 나오는구나. 그게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가 시속 70km로 달린대요. 시속 50km는 하루 종일 달릴 수 있대요. 타조가 시속 50km는 하루 종일 달린대요. 42.195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 타조는 4시간 걸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 4시간 안에 들어오셨나요? 가이가 뭐 이제 뭐 갑자기 마라톤 생각이 나가지고 타조가 사람하고 뛰면
사람이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야, 그래서 그 내려가면서 누구죠? 그 음성에 있는 그 형제님 통화를 했어요. 춘천 왔습니까? 그러니까 왔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완주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4시간 몇 분 걸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뛴 거예요, 걸은 거예요. 근데 그 5시간 안에 들어오기도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평소 계속 뛴대요. 평소 계속 뛴다 하더라고. 이 타조는 평소 뛰어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속 70km로 달리고 막 그렇게 이제 뛴다는 거죠. 눈도 되게 좋아서 있잖아요. 4km 밖에 있는 그 물체도 정확히 안 본대요. 눈이 20.0인가 뭐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4km 밖도 본대요. 우린 요 앞에 있는 이 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막 돋보기를 쓰니 안 쓰니 그러는데, 그래서 이 타조가 막 이렇게 달릴 때는 있잖아요. 그 욥기서에 보면 말과 그 탄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요. 그 욥기 찾아볼까요? 욥기서 몇 장이죠? 39장, 욥기 39장입니다. 13절, 욥기 39장 13절이죠. 39장 13절. (3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고생해서 알을 낳았는데 그게 헛되게 되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타조에게 그렇게 알을 이렇게 간수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 말과 그 위에 탄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타조가 말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거죠.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런데 이 타조는 알을 이렇게 돌보는 이 지혜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생명을 돌보는, 생명을 생각하는 이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은 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재주는 있는데 생명을 돌아보는 지혜는 없단 말입니다. 생명을 돌아보는 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생명을 돌아보는 지혜가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빨리 달려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걸로 인하여 말과 그 말탄 자 사람을 우습게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경히. 참 타조가 뛰어나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총명을 주지 않으면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 어리석음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제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출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창고를 더 넓게 이렇게 지어요. 창고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예? 창고를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흐뭇해서 이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우린 그런 게 좀 괜찮은데, 이렇게. 근데 바로 뒤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이랬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정말 그 관계가 없는, 이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타조가 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된 거죠. 은혜 입은 자가.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타조처럼 앞만 보고 뛰어가고 생명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5절을 봐봐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그 뜻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에게 나는 뭐한 자다? 빚진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빚진 자.
뭐 요즘은 빚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치기도 해요. 배째 없어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좀 투자해 달라 이렇게 뭐 해달라 그래서 딱 해주면은 이제 딱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째라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꿔준 사람이 아이고 제발 좀 갚아주세요 막 이런 처지에 예.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 있죠. 아이고 제발 좀 공사비 좀 제때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나도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는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이지. 세상적이지. 그래서 정말 이러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그 속에 깨달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아이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뭐 이렇게 어버이 은혜는 가사가 그리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 저 우리 자매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에 예? 어때요? 남편들 그 옆에서 괜히 막 이렇게 권리적 대다가 야단 맞기 저를 기준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 생명을 낳는 그 일이 생명 걸고 하잖아요.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지는 일에 내가 당당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걸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하나님 당신이 알려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심과 어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요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의 어떤 행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뭐 했다? 인쳤다. 성령이 인쳤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짐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인치는 거 이거 너는 내게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빼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뭘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갈라디아서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거 말고 성경에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진리의 말씀이냐, 구원의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졌다,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믿어. 진리 안에서 믿어. 예?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어. 어떤 내에 합당한 생각 안에서, 내 의지 안에서, 내 어떠한 의지의 결정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어.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연결이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쳐지고 이게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 인쳐졌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인쳐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런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쳤는데. 내가 진리 안에 속해서 행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 안에 거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는데.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걸 내가 칩니까? 하나님이 쳐줍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지요.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전할수록 무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말 이렇게 구분해서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 주셨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마음속에 동일하게 거해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요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 하나님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증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도록 누가 보증을 섰다? 하나님이 보증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보증 섰는데 문제가 됩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이 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러한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속량했다. 우리를 값없이 구속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그래서 딱 성령으로 인치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일부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구속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성자 예수님, 구속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한 거는 뭐 있냐? 하나님을 반역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러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
찬송 부르면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매를 주셔서 좀 이러다 늦지막히 결혼해가지고 이제 꼭 그 추임새를 자매를 주셔서 이렇게 추임새를 이렇게 이제 누웠다 하는데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원한 세계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옆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5장 같이